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 환상이라는 제목인데,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12장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일명 히데겔 강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목적은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환상의 내용은 11장, 12장에 전개되는데 우리 1절에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이제 첫 해죠.
모든 포로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반포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갔을 것인데,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가 청년이었잖아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근데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20살이라고 해도 80세 이상이면 90 가까이, 그렇죠? 뭐 청년이 15살이면 85세였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바사에 할 일이 있었든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절에 다니엘이 첫째 달 24일에 히데길 강가에 있었고, 유대력으로 이제 6월절 절기인데, 그때 산책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걸은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그의 그 습관, 이게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를 갔어도 새벽에 되면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이제 저도 눈을 뜨고 저희 집 사람도 눈을 뜨면 저희 집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똑같아.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그 찬양 있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그 새벽 무슨 종소리 같은 게 울리면서 그 사람들도 새벽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 문을 열고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찬송이 한 5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양호인 권사님이 4시 반에 오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또 차량 운행하고 5시 25분에 제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내려와서 보통 50분이나 55분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7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7시까지 제가 기도를 해. 그건 정해놓고 하는 거야. 7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습관. 그래서 새벽에 오면 기도하러 오는 거죠,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는 이제 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7시까지 기도하고 가는 게 이제 저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리오 원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 기간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노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냐 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양호익 목사님이 90이시잖아요. 새벽 기도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임직식 때 그 지방회장이 제 친구인데, 그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파주에 이제 연세 드신 90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그분들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얘기했죠. 한 분은 매달 30만 원씩 건축원금하는 권사님, 한 분은
매달 목사님 용돈 주는 권사님, 한 분은 그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 권사님,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하는 거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의 흔적,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의 흔적, 아,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지, 그 이야기를 하지,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흔적, 신앙의 모습의 삶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나이는 많은데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맑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말은 금식으로 해석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금식을 아마 설명하는데, 새 이래라고 하는 것은 2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일에 금식 기도 했을 때, 아니면 새벽 기도 했을 때에 21일을 하는데, 슬퍼했다는 것은 그게 이제 금식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담한 소식은 본국으로 돌아간 동족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었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손길이 있어서 중단되었다.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중단되고 14년 후에 다시 재건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동족들은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태함과 무관심 속에 이방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거기 70년 있으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낳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돌아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약해지고 원수들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속상해했고 금식을 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요, 개인의 부요와 번영을 위해,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실하게 강구하는 거룩한 절박함이 없어졌다. 그래서 간절함, 절실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그 간절함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엎드린 거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무불에서 보호하신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악화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요, 설교는 강대상을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대상을 내려가면서 삶에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마음은 내게서 멀고 생활은 내게서 멀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강대상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설교는 시작된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볼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TV 부흥사들이 타락하잖아요. 부흥회는 잘하죠. 헌금도 많이 모으고. 근데 그 돈 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말로가 더 좋지 않다 그랬는데, 여러분, 목사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뭔 짓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요, 그걸 젊었을 때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기도를 습관, 작정해서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뭐를 기억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사. 그래서 4절 7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티그리스의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고, 이것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예? 그리고 5절에서 15절에 이제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0절 14절에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데, 기도하는 첫날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늦게 도착했느냐, 왜 20일이 지난 후에 도착했느냐 했더니, 미가엘이 올 때에 악한 영이 그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막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20일 뒤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가 좀 늦게 전달이 늦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첫째 날에 내가 응답했는데 그것이 싸우는 바람에 20일 뒤에 내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전달이 늦게 된 것이지 응답이 늦게 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14절에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12절에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됐는데 전달이 늦게 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이유,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죠? 악한 영이 지금 막았으므로, 그래서 늦게 내가 전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21절에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혼미와 무기력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운데 그의 기도는 늙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다니엘도 8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가 늙지 않아. 기도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다릅니다. 지금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사람 10명만 주면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세요? 13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기도는 늙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는 기도하러 오시는 거니까 저랑 같이 기도하실 때에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광경, 외관, 모양, 형상 이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쉬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뭐 환상도 보고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 명에게 그 꿈을 꾸고 여러 명에게 환상을 보고 여러 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하다가 조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신대.
너는 왜 이 좋은 날 잠만 자느냐? 기도하다가 또 졸면은 너는 왜 이 좋은 날 잠만 자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90이 가까운 나이에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참담한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세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의 슬픈 소식을 듣고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기도가 시작된 첫날에 내가 응답하였고 이제 악한 영들이 대적할 때에 그들과 싸우느라 그 소식이 늦게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